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그 시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났고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첫 왕정 시대의 왕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 왕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 왕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에 놓여 있지요. 보통 왕의 교체를 보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군대의 행진이나 아니면은 그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죠. 대관식의 장엄함,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 무기들, 군사들, 군인들의 숫자 이런 것들로 권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조용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말, 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왕의 권력 대신에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왕권의 계승, 왕위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을 보이기보다는 그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인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있었던 겪었던 신앙에 대해서 아들에게도 분명히 그것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신앙의 계승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한 계승을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그 끝에서 자신이 삶으로 다 살아냈던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지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유언이지만 명령이라고 합니다. 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하죠. 전쟁의 신,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싸움도 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아주 훌륭한 본이 되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도 지금 보면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일 뿐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다윗의 삶에는 믿음의 절정도 있었고 또 치욕의 순간도 있었고 배신, 눈물, 회개 이런 모든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살아왔던 아주 훌륭했던 일들 그리고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왕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이런 힘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축복하거나 형통해라. 너는 이제 이렇게 되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힘써라고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솔로몬의 왕위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졌습니다. 확정되었고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으니 너는 다 잘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이 왕국을 너는 잘 이어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 너는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편안하게 왕 노릇만 잘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 약속만 움켜쥐고 살았는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장 누리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막막하게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곳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도망쳐 왔던 가장 두려워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건너갔고 수많은 적군과 싸움을 하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다윗,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가만히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냥 내가 나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삶의 현실에 벽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하게 누리자,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것,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이 되었기에 이제 너는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고 왕이 되었기에 더욱 힘써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왕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왕으로서 더 힘써 살아야 함에 대해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힘써 살 것을 먼저 말했던 것이죠. 이어서 다윗이 말한 대장부의 의미는 성격이 호탕하고 씩씩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를 잘하는 장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또 백성을 잘 다스리는 통치하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대장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왕은 가진 권력으로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강해 보일 수 있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말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솔로몬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에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들, 나라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다스리는 백성이겠습니까? 솔로몬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어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말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켜, 행하여, 지키라.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다릅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이 편안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계속해서 지켜라, 행하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라. 그럴 때에 너의 삶이 형통하여진다 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뜻을 향하여 살아내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방향이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게 형통이죠. 내 삶에 아무 고난이 없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정의 내린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굉장히 다릅니다. 편안한 삶에 대해서, 고난이 없고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형통이라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삶을 형통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의 개인의 일을 넘어서 다음 세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다윗 왕조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왕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가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가문 무조건 번영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닌 언약을 맡기시고 그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왕으로 세웠으니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움 받았던 왕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정치를 잘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국가, 사람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워서 신정 통치를 하던 국가에서 왕정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왕이 서 있으니까. 그러나 왕정 통치 국가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왕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내 마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왕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정치를 잘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 왕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우리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말씀의 순종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았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이어갈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말씀 앞에 내 부모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때,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히 그 믿음을 이어갈 믿음의 환경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말씀을 지키라고 말한 뒤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죠. 첫 번째 사람은 요압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꼭 기억해야 될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므이,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사람. 네, 이 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요압은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싸운 공신이었고 다윗에게 크게 기여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동시에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아브넬, 아마사를 죽이게 되죠. 이것은 전쟁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심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죠. 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생각은 이 피 흘림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에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는 지혜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한 시기에 아무 조건 없이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을 보고 나중에 내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 뭔가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 왕을 아무런 마음 없이 도왔던 사람.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순간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하고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믿는 사람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는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구원의 기쁨은 십자가의 은혜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버립니다. 예배의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는 더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이 되어도 힘 있는 사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했을 때 함께했던 사람을 기억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시므이가 등장을 하죠.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를 용서했죠. 그런데 지금 왜 그때 용서했던 시므이에 대한 말을 왜 지금 또 할까? 개인의 마음으로는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왕으로 보았을 때 이 시므이는 언제든지 왕의 리더십, 왕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져야 할 통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방치하지 말고 정리하라. 은혜는 기억하고 갚아라. 모든 일은 지혜롭게 행하라. 이것이 왕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해야 할 통치이고, 또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지켜야 할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인 이 선왕이 아들에게 남긴 말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건네주는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권력, 내가 했던 모든 업적들, 또 사람들이 나를 또 높여주었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아들에게 자랑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하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에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행해라, 그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낼 것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이죠. 사람은 결국 자기가 붙들고 살았던 그것들을 가장 마지막에 다 꺼내놓게 됩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남기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신앙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삶으로 지켜냈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신앙은 아무리 말로 한다 그래서 그 신앙을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말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삶으로 지켜냈을 때 그의 삶이 신앙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때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신앙이 느슨해지는 때를 맞이하게 되고, 또 편안함에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기도 됩니다.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 자주 스스로 핑계를 만들고 미뤄두기도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힘써 말씀을 지키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써 말씀을 지켜야 신앙을 붙잡을 수 있고 편안함과 타협할 수 있으며 또 믿음의 열심을 미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처럼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니 너희들 나와 3년을 같이 지냈으니 이제 거기서 가만히 머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면 얼마나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만큼의 힘을 써야 되진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 때는 힘껏 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힘을 빼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편한 신앙이 아니라 지켜내는 신앙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유롭게,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물론 그렇게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늘 동일하지 않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힘쓰고 몸부림치는, 힘써서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 천안천순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